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아주 그냥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많은 징조 가운데 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왜 먼저 하셨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위험한 것,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미혹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성도들에게 위험한 것, 제일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혹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부터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고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택하신 받음을 받은 백성들까지라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 가장 효과가 나타나는 무기가 뭐냐?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홀딱홀딱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을 받게 되느냐? 중요한 이유는 표적과 기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로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막 역사하는 교회에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역사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똑같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만 봤다가는 완전히 사탄에게 속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역사라도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335페이지인데 악한 자의 임함은 아주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335페이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라 그랬어요. 표적을 나타내고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9절 10절에 보세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둘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만은 진리를 똑바로 모르고 있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아무리 나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도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 13절 끝에 보세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에게 임하여 결국은 미혹해서 지옥 갈 사람이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 이 불의는 죄를 가리키는데 이 죄 짓는 거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390페이지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있음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니, 이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치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그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 성령이 계셔가지고 믿음이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도 있지만은 점점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떠나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 보면 얼마나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아주 그냥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점점 죄와는 상관이 없고 멀어지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죄를 안 범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습관적으로 삶 가운데 죄악을 그냥 가지고 그냥 그렇게 죄짓고 사는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자식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받아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불의를 좋아하는, 나쁜 짓을 좋아해, 죄 짓는 걸 좋아해, 술 먹고 음란한 짓 하는 걸 좋아해, 이런 불의를 좋아하는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게 되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진리를 믿되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진리를 믿는 자는 미혹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해요. 그건 멸망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이니까 뭐 미혹받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뭐 이미 버림받은 거니까. 그러나 진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미혹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해도 결국 미혹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무장해야 돼요. 아멘.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진리로 무장하면 미혹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미혹하는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그 영이 역사하면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아멘.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그 영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분별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391페이지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에 있는 그 악령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영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진리를 믿되 진리를 똑바로 아는, 그래서 진리로 무장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두 가지 영이 나와요. 6절에 끝에 보면 무슨 영이 나와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두 가지가 나와요. 진리의 영이 뭘까요? 진리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 그랬고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하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고,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믿게 되고 진리를 기억하게 되고 진리대로 살게 하고, 아주 성령 자체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성령께 도움을 구해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도 성령이 도와달라고, 성령이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도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번 설교를 준비해서 써놓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정리, 노트에다 새로 정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제는 정리하는데 성령께서 더 밝히 이 말씀을 깨달아서 잘 정리해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다시 또 서서 2번을 설교를 써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2번이나.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시고. 아멘. 이 성령, 진리의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면 여기 미혹의 영이 나오죠.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 악령, 거짓령,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이 달라요. 미혹의 영은 악령이고 거짓령이에요. 거짓말에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자, 2번째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표정만 보지 말고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는 진리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건 양쪽이 다 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 그들의 열매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거짓령, 마귀, 악령을 받은 그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인지 뭘 보고 알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 22절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한다고요? 선지자 노릇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뭐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뭘 해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그냥 막 권능을 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 선지자는 아니라 이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니까 그 표적과 기사만 행하는 거 봐가지고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표적과 기사만 보지 말고 꼭 봐야 될 게 뭐예요? 열매.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자, 그들은 첫째로 21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못하지만은 그분이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연약해서.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참 선지자라면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 그거 보면 그거는 그게 열매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는 열매예요. 열매. 또 두 번째로는 23절에 뭐예요? 불법을 행한대. 불법. 불법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은 죄라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귀의 자녀들이 행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불법을 행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하나도 안 범하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게 뭐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반드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다 작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젖먹이라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유로 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인격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313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점점 자라나. 제일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 정말 거듭난 사람들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자라나요. 제가 목회를 평생 해보니까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뭐 그냥 많이 변한 사람 있고 좀 덜 변한 사람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다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뭐예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져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하나도 뭐 그냥 빠뜨릴 수 없는 좋은 것들이죠.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요. 옛날과 달라요. 사람이 아주 자비해, 인자해지고 아주 충성을 하고 온유해지고 절제를 잘하고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6절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해. 항상 사랑으로 남을 섬기고 종노릇을 해. 예? 그런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되겠어요? 잡아먹으려고 서로 야단법석하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는가를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제라도 들어와야 돼요. 중요한 얘기는 뒤에 나오는 건데 앞에는 서론이고. 자,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첫째, 가정을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린다고 하면요, 미혹의 영을 이제 받으면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같이 안 잘라 그래. 안 잘라 그러고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그걸 아주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거 미혹받으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미혹받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편,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는 아예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한 몸이 되게 해서 분방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방도. 언제나 찰떡처럼 딱 붙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 사이에는 누구든지 끼면 안 돼. 부모가 껴도 안 되고 형제가 껴도 안 되고 이웃사촌이 껴도 안 돼. 그냥 거기는 찰떡같이 딱 붙어야 돼. 그냥. 아멘? 그래야 그 가정이 아주 그냥 복된 가정이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든 게 다 잘 돼요. 그런데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와가지고 부부가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자기 남편을 아주 더럽게 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또 더럽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부부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가 기도원을 하나 세워가지고 원장 노릇을 하는 거야. 내가 볼 땐 집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원장이라고 딱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가정도 안 돌보는 거예요. 남편도 멀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미혹의 영을 받았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내가 볼 땐 성경도 잘 몰라. 진리도 몰라. 이런 무식한 사람이 무슨 기도원 원장이야, 원장. 하루는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두 내를 딱 불러놓고 나는 두 분 사이를 아무것도 난 모릅니다. 내가 당신 집을 가보지도 않았고 나는 당신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내가 하는 얘기하고 꼭 맞는다면 당신 부인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고 미혹의 영을 받아서 완전히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 집안에서 어떤 짓을 하는가 그냥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살림도 물론 안 하고 부부관계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선지자같이 그냥 굴면서 밤낮 기도원 원장 노릇만 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다 했더니 한 시간 듣더니 그냥 이 남편이 그냥 어느 회사 사장인데 무릎을 그냥 딱 치면서 내 앞에서 그냥 자기 부인 보고 말이죠. 그냥 야단을 치면서 당장 기도원 다 그만두라고 그러고 막 야단 몹살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다 맞대.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나보고. 알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점치는 귀신 들렸어요. 점치는 귀신. 그 점치는 귀신 들리면요 점을 잘 쳐요. 그래가지고요 점을 잘 쳐가지고요 군대에 갔는데 아예 부대장부터 점을 쳐주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쫄병을 아예 그냥 군대 생활에서 제외를 시키고 부대 바깥에다 방 하나 얻어주고 출퇴근하게 하고 항상 부대장 옆에서 점만 치면 돼. 그날 점만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 군대 생활 그러다가 제대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분이 일찍이 결혼해가지고 딸 하나를 낳고 있었는데 군대에 가는데 그새 점치는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린 그날부터는 절대 부부관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그냥 가까이만 하면 그냥 귀신이 그냥 달달 먹는데요. 그냥 아주 죽어난대 그냥. 그래가지고 부인하고는 절대 가까이 안 해가지고 애가 생길 리가 없죠. 뭐 별을 봐야 애가 생기지. 그래가지고 애가 없는 거예요. 큰딸은 나이가 많은데. 절대 부부관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에 여자가 밤낮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고 집을 너무 비우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믿음 없는 남편이 바람 피죠. 자기 아내가 살림도 안 하고 밤낮 집을 비워놓고 돌아다니니까 바람 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이혼해버려가지고 애까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야. 그냥 신나게 돌아다니는 거지, 이제.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래,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년인가 지난 다음에 이 여자가 또 나타났어요. 그 몰골이 형편없고 비참하고 정신이 좀 돌아섰는지 저한테 와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가정을 다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겠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완전히 그냥 미친 여자처럼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늙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있었던 얘기는 내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부부는 멀리 하고요, 딴 사람하고는 재미를 본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속에 있는 영이 악령이에요. 못된 영이죠, 그거. 그러니까 아주 그 마귀 귀신은 악령이에요, 악령. 진짜 사랑해야 될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하고는 멀리하고 왜 딴 사람하고는 그런 짓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파괴시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들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호색,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뭐 주일날도 교회에서 예배 펑펑 빠지고요. 뭐 교회 행사에도 관심 없고요. 그냥 다른 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따라가게 돼요. 에? 그리고 이 사람은 자꾸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교회를 결국은 떠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단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들의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0절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에서 덕을 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특징은 뭐냐?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윤리 도덕도 지키질 않아요. 21절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오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뭐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도 행하는데
제2의 여자가 있고 제3의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진 않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집회를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어디 좋은 술 없느냐고. 아무리 집회를 잘하면 뭐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면 뭐해요. 아무리 권능을 행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열매, 이 열매를 좀 봐야 돼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방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살인자라고, 살인자, 악령이에요. 악령, 살인자예요.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악해져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의 시아버지가 2월 안에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세상에, 그건 아주 악신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시아버지가 아무리 못됐어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의 자녀는 악해요. 아주 악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야 된다고.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남 죽으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시어머니 못됐다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전설의 고향에 나오나 어디에 나오나 하여튼 그 무당이 말이죠. 자기의 적이 되는 사람 그 그림을 그려놓고 화살을 쏘는 거지. 그러면 죽는다. 그 무당이 그 짓 하는 거죠. 그건 악신이 뒤집어 씌운 그 인간이니까. 세상에 그런 못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도 장사가 안 돼. 두 집이 똑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상점인데 한 집은 잘 되고 한 집은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집에서 무당들에서 구슬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몰래 옆집에 가서 흙을 파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의 모든 복이 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이런 심보 고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은 망하고 자기는 잘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잘 되니까 그 집에 흙을 가져와서 옮기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주 그냥 귀신 악령은 심보가 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악해요. 아주 악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귀신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다.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령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시아버지가 2월 안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기에게 영이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시아버지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2월 안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럼 그 영이 성령입니까? 미혹의 영입니까? 미혹의 영이죠.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교회 어느 지사님이 지금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지만은
그냥 뭐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다 그러는지 자기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본대요. 그리고 그냥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그냥 얼마나 은혜 받은 척 하는지. 그런데 내가 딱 그냥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눈이 아니야. 꼭 그냥 무당사춘 같아. 내가 볼 때 이건 도무지 성령 받은 사람이 저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걱정이 돼가지고 불렀어요. 지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지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으셔서 아주 굉장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또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나한테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분별을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집을 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아예 그 집 가서 보기도 전에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하면 글쎄 사라 그러신대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예 살 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집에 또 이제 복덕방장이하고 이제 같이 또 그 다음 집에 이제 가는데 또 기도하면 또 꼭 사라 그런대요. 근데 가보면 또 절대 살 수가 없는 집이더래요. 하루 종일 그렇게 돌아다녔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사님에게 그 말씀하는 게 그게 성령이요, 미혹의 영이요. 성령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집에서 기도하면 악신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냥 서가지고 그냥 그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정신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아니 무슨 마귀가 그 집사에게만 몰려와. 기도만 하면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사님,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한 마귀가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지사님에게는 기도만 하면 어떻게 모든 마귀가 다 몰려와 가지고 난리를 치냐고. 내가 볼 때 지사님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미혹의 영을 받았다. 그때는 그냥 아예 무슨 소리 들리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네 소리 나는 안 듣겠다. 그리고 대적을 하라고. 당신 안에 역사하는 건 성령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걸 거부를 해야지. 그걸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빨리 비행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를 미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가려니까 택시를 타고 그냥 비행장에 아무리 가도 누가 나타나야지.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집에 가라. 또 그러더래요. 집에 왔더니 또 말씀을 하시는데 빨리 또 비행장으로 가라 그러대요. 그래서 또 순종한다고 또 택시 타고 또 갔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집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하루 종일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 장난 안 하세요. 그렇게 쓸데없는 말씀 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을 용납질 않아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 구역 식구 아무개 집사집에 빨리 가봐라! 아니, 밤 2시, 3시에 지금 다 골아 떨어졌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러면서 그냥 잠자는 집에 가서 두들기고 난리가 났네. 그 집은 아무 일도 없고 잠만 잘 자는데. 그래가지고 웬일이냐고, 왜 이렇게 자는데 와서 깨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 이건 완전히 미혹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1999년 12월 31일 밤 12시가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흰 옷들을 입고 그냥 춤을 추고 찬양하면서 기다리다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분들이 뭔가 계시를 받긴 받았어요. 뭔가 듣긴 들었을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지도 않고 성경에도 분명히 그 때와 시간을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랬는데 성경에도 어긋나고 진리에도 어긋나고 또 그렇게 가르쳐준 그 영도 그건 거짓말쟁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미혹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웠어요. 미혹받은 사람의 증거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거짓 영에게 계속 속습니다. 미혹받지 않은 사람은요, 거짓 영에게 한번 딱 속으면 금방 이게 거짓 영이구나 하고 물리치는데, 미혹된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속으면서도 또 계속 속는 거예요. 그 거짓 영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거짓 영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 음성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미혹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불행한 지금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거짓 영의 음성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면서도 자꾸 그걸 듣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미혹받은 사람의 증거는요, 악령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악령이 자꾸만 나타나고 따라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즐겨요. 왜? 자기는 거짓 영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영안이 밝아서 이 거짓 영이 이렇게 가득 차고 이렇게 막 역사하는 걸 자기는 보는 눈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특권이고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다가도 그냥 자꾸 사탄이 그냥 마귀가 보이니까 그냥. 이거 완전히 미혹받은 사람.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미혹받은 사람의 증거 세 번째로는 교만해져요. 아주 교만해져요. 자기들은 영안이 밝은 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요. 장로님, 권사님들을 아주 업신여겨요. 저게 장로야, 저게 권사야, 은혜도 못 받은 게 하고 아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들만이 뭐 그냥 제일 은혜 받았다고 그냥, 뭐 자기들만이 뭐 특별히 뭐 영안이 밝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아주 사람이 교만해져요. 여기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시모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주일날인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다른 장로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이 투시에 자기가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장로님, 간음을 했죠? 하고 막 야단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 장로님이 간음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장로님 간음했죠 하고 회개하라고 막 그냥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신당한 장로님이 내가 간음한 증거 대라. 어디서 내가 간음했냐고 막 대라고 막 하니까 댈 게 있나? 자기 눈에만 보였지. 그래가지고 투시한다는 그분 때문에 교회가 아주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열매를 보세요. 그 투시한다는 장로님이 말이죠, 어디서 그냥 갑자기 그냥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근처에 하나 예배당을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가 뭐 안수기도 해준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하여튼 뭐 자기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고 뭐 차에 치여 죽을 거고 뭐 자손이 어떻게 될 거고 그냥 뭐 저주 악담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예배당을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아주 100%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완전히 미혹받은 그런 거짓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라는 게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 투시에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다 성령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을 받아도 거짓 선지자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교만해져 가지고요, 심지어는 교역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해요. 그래가지고 교역자들을 향해서 뭐 은혜를 못 받았느니 기도에 힘이 없다는 등 뭐 이래가지고 교역자들을 막 업신여기고요, 교역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교역자가 당신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충고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 받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의 말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는 미혹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설교를 듣는 순간에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지적한 거에 걸리는 사람 좀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들을 때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깨달아져가지고, 어이구, 그 표적과 기사, 그 함부로 내가 다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뉘우침이 오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미혹의 영이 역사했을 뿐이지 미혹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교만할수록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단 가운데도 이런 교단은요, 부흥이 안 돼요. 왜 부흥이 안 될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저버리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단은 교단이 계속 작아져 부흥이 안 돼. 교인이 안 모여. 왜? 성령의 은혜 역사가 없으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데. 아멘.
심지어는 자기 교회 외에는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과 자기가 쓴 책 외에는 모두 다 마귀의 책이라고 읽지 말라고. 그거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이 그래요. 완전히 미혹된 선지자예요. 어떻게 성경과 자기가 쓴 책만 바르고 다른 책은 왜 다 마귀의 책입니까? 다른 책 가운데도 얼마나 은혜로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책들이, 좋은 책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분의 책을 내가 읽어봤더니 그냥 얼마나 골이 아프고 그냥 얼마나 성령께서 그거 못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이 그게 미혹의 영을 받은 잘못된 것. 아예 그분은 이단으로 아예 찍혀가지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이 이단이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4장 4절 14절에 보면 이게 이제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단들에 대해서는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나에게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 악령이 역사하는 이런 미혹의 영 받은 사람들, 우리가 잘못된 거 훈계한다면 멀리해야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집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음행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아주 그냥 계속 못된 짓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아예 내어쫓으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내쫓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왜? 아니 그 사람이 지금 교회 말도 안 듣고 주의 종의 말도 안 듣고 그런 음행을 자꾸 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짝짝꿍하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똑같은 인간밖에 더 되겠어요? 그 영혼을 내가 정말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쳐야지.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멀리 해야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신명기 13장에 볼까요? 283페이지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자,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다른 신을 쫓아 섬기자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는 행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또 기독교 무당이 있어요. 18장 10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10절. 기독교 무당이 있어요. 어, 10절 같이 읽을까요?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언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 다음에요 22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참 선지자는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거짓 선지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3장 2절 1166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166페이지. 인자야 13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요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자기가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저겁니까?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나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예언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특히 10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13장 10절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선지자의 죄악과 14장이군요. 죄송합니다. 14장 13장이 아니고 14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자기 심령에서 우러나는 대로 당신은 사업이 잘 될 것이요, 당신은 사업이 망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이제 뭐 소위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어떤 뭐 기도원 원장이나 무슨 뭐 신령한 뭐 권사나 이래가지고 뭐 예언한다는 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합격될까요? 안 될까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며칠 후에 오라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더니 이번에 틀림없이 합격될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아주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꾸 부탁을 하고 봉투 갖다 주면서 자꾸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건 게 점쟁이 찾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14장 10절에 보면 그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가서 묻는 자의 죄악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표적을 좋아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표적을 보면 예수 믿게 될까요? 안 될까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를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는 것이지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표적을 많이 보여줬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굉장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지만은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천 수만 명이 따라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뭐 엘리야라 그러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보면서도 예수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가 되는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대로 믿고 기도하다가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고 진리대로 응답받고 진리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 아멘. 표적을 믿지 마세요. 표적은 사탄도 똑같이 표적을 행하니까 표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왜? 표적은 마귀도 행하니까 얼마나 혼란이 옵니까? 혼란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지 않고 언제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